사사기를 계속해서 저희가 보고 있는데요. 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네, 지난주에 사사기 기드온을 저희가 봤죠. 기드온에서 유난히 기드온에서 두드러졌던 것은 그 표징이었습니다. 표징. 계속 표징을 요구했죠. 그래서 그 표징이 계속 표징을 믿음으로써 이제 기드온이 힘을 받고 자기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알고 이제 힘을 받고 이제 승리를 하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큰 표징, 좋은 표징이 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표징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하셨던, 하나님이 하셨던 일을 기억하고 그 표징들을 기억할 때 그게 우리에게 믿음의 유익이 되고 참 우리 믿음 생활에 힘이 된다라는 어떤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입다의 이야기입니다. 입다. 그 전에 조금 몇 가지 다른 사사들도 있지만 오늘은 입다를 보려고 합니다. 입다 이야기를 다 아실 거라고 대부분의 분들은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입다는 뭐의 대명사죠? 어떻게 보면은 말실수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을 잘못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딸이 이제 죽게 되는 건데요. 사실 입다의 이야기에서는 이 전쟁의 부분은 굉장히 짧습니다. 전쟁에 가서 구원해내는 스토리는 이 11장 읽어보시면 안 읽겠지만 굉장히 짧습니다. 오히려 그 준비 과정과 그 전쟁을 이기고 나서의 스토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더 중요하게 이 사사기를 쓴 사사기 기자가 얘기하고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실 이 맹세입니다. 맹세를 함으로써 입사가 말실수죠.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이따 더 얘기하겠지만 이 사사가 한 이 말에 의해서 완전히 분위기는 바뀝니다. 그리고 그 나중에 딸이 죽게 되고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념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구약은 우리에게 어떤 도덕성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습니다.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도덕성을 가르치려고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그 도덕성을 뛰어넘는 하나님이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특히 사사기는 더욱더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그 사사 중에 한 명인 이 입다가 한 얘기가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하길래 지금 이렇게 사사 기자가 입다의 스토리에서는, 그리고 이 구원을 해내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죠. 그 방법 중에 이 사사의 말이 중심에 딱 자리 잡고 있는데 왜 그런지 오늘 보려고 합니다. 두 가지입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바로 죽이는 말과 살리는 말입니다. 오늘은 말에 관한 것입니다. 말, word죠. 근데 사실은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창조 때부터 알 수 있습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말로 창조하셨죠, 모든 것을. 그리고 말씀이 육신이 돼서 말로 우리를 재창조하시고 계시죠. 제가 지금 말씀을 보고 말을 전하는 것도 다 사실은 말입니다. 말. 근데 우리가 간과하고 지나가는 것은 이 우리가 항상 쓰는 말 중에 살리는 말이 있고 죽이는 말이 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에서도 잘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이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하고 한 입으로는 저주를 할 수 있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큰 문제이기도 합니다. 삶에 있어서. 오늘도 입다는 다른 사사에 비해서 말을 많이 합니다. 아니 적어도 말이 많이 나와 있어요. 입다의 말이. 근데 그 말 많은 것이 입다에게 결국 개인적으로는 아주 불행이 찾아왔죠. 근데 사실 스토리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있습니다. 또 아주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죠. 그것을 좀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입다는 왜 말을 그렇게 했을까요? 한번 저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죠.
잘 읽어보시면은 오늘은 좀 너무 길어서 제가 그 중요한 부분만 읽었지만 읽어보시면은 입다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다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그때 입다가 딱 그 맹세 말실수를 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여기서 보면은 다른 사사와 다르게 마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기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입다를 부르지 않으셨어요. 직접적으로.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갔습니다. 이걸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이 부르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다른 사사에 비해서 다 사람 간의 말로 해결이 되고 있어요. 모든 것이. 그렇죠? 말로. 근데 사사를 잘 보면은 굉장히 태생부터 사실은 그렇게 막 이렇게 뭐 자랑스러운 배경은 아닙니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기생의 아들이고 나중에 쫓겨나게 되죠. 서자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나중에 무시당하고 쫓겨나게 됩니다. 근데 사실 능력은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어려워지니까 암몬 족속한테 이제 하도 괴롭힘을 당하니까 이제 그 길르앗의 장로들이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길르앗의 그 우두머리가 됩니다. 그러니까 사사에게 그 지금 입다에게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이 상승됐어요. 한 번에. 그리고 그 말로 이 적이 암몬 자손에게 말도 굉장히 잘했습니다. 아주 논리적으로 반박을 딱딱하고 암몬 자손의 그 리더와 얘기를 했을 때 말싸움에서 이겼어요. 아주 할 말을 없게 만들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성령이 임했는데, 그래서 알 수 있는 것은 우리 배경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입다에 대한 아무리 뒷조사를 해봤자 우리가 성경에서 무슨 말을 하고 있나를 더 봐야 됩니다. 입다가 어떤 사람인지. 성경에서 우리가 지금 방금 말씀드린 배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입다는 두려움이 있었던 사람 같습니다. 신분 상승을 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삶, 완전 무시당하고 소외된 삶에서 단번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있게 되는 것이죠. 아마 여기서 전쟁의 모든 것이 달려있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이 전쟁을 이겨야 내가 그 인정을 받고 내가 이 자리를 지금 위치를 지킬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그런 두려움이 있었을 거예요. 결국은 이 말을 실수하고 하나님 앞에 그 맹세를 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이죠. 사람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말 실수를 할 때, 좋은 말을 하던 말 실수를 할 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우린 때로는 죽이는 말을 합니다. 우리도 모르게. 생명을 앗아가는 말이죠. 화를 나게 만드는, 나만 화나는 게 아니라 상대방을, 듣는 사람을 화나게 만드는 말, 악한 마음을 갖게 만드는 말, 모함하게 만드는 말, 질투를 유발하게 하는 말, 질투하게 하는 말, 안 좋은 소문을 내는 말, 분쟁하게 만드는 말, 서로를 미워하게 하는 말, 폭력을 유발시키는 말, 심판의 말, 무엇보다 사람의 영혼에 깊은 상처를 주고 영혼을 죽이게까지 하는 그런 말을 우리가 하면서 살아왔고 지금도 항상 그 위험에 있습니다. 우리가 잠언에서는 이렇게 하죠. 솔로몬이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열매를 먹으리라. 바로 이 입다를 보고 하는 말 같습니다. 이 죽이는 말. 말이 많았죠. 말이 많을수록 실수가 많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많을수록 삶이 더 힘들어집니다. 우리의 삶이 그리고 관계가, 삶에 힘든 것은 사실 관계가 힘든 데서 오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나와 관계가 힘들어진 사람들의 이유를 보면 사실 말의 문제에서 그렇습니다. 말로 서로의 마음이 확인되고 말로 서로 인터랙션이 말로 됩니다. 서로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근데 결국 관계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의 말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렸듯이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는 창문과도 같다. 창문과도 같습니다.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사실 말 실수야. 미안해. 우리는 말하지만 사실은 성경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도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가득한 것이 그냥 실수로 나온 것이죠. 그런 생각을 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사람한테 상처를 주는 말을 주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항상 마음에 가득한 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이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이 부족하다는 것을요. 그러면 우리 두 번째로 지금까지는 말이 죽이는 말이 어떻게 나오게 되고 그게 어떤 결과가 있는지 간단하게 봤습니다. 그러면 살리는 말이 무엇일까요? 생명을 주는 말. 이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오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살리는 말은 무엇일까? 살리는 말은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죽이는 말과는 반대로 격려와 위로가 되는 말이고 희망이 생기게 하는 말이고 사랑이 느껴지게 하는 말이고 마음에 평안이 느껴지게 평안을 주는 말이고 내 편인 것 같게 생각하게 만드는 내 편인 걸 알게 하는 말이고 또 지혜를 주는 말이고 바른 길로 인도하는 말입니다. 다 선한 말들이죠. 근데 오늘 스토리에서 굉장히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중의적 의미라고도 하죠. 같은 스토리에 완전히 다른 의미가 들어져 있습니다. 담겨 있습니다. 지금 말 실수를 했죠. 그래서 죽음으로 인도해야 되죠. 죽음이 됐죠. 죄가 없는. 근데 그것은 입다의 죄악이고 입다의 불행이었습니다. 하지만 다른 면을 보면은 사실은 이 입다의 맹세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을 얻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스토리는 우리에게 도덕성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건데 그런 말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입다가 맹세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하나님이 그 성령이 임하셨다는 말만 있지 하나님의 개입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입다가 이렇게 하겠죠. 두려운 마음에서 자기의 죄된 마음에서 얘기를 합니다. 만약 이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붙여주시면은 제가 제 집에 돌아갔을 때 처음으로 밖에 나오는 것을 번제로 드리겠다. 어떻게 보면 교만함이죠. 자기가 모든 것이 자기에 포커스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 사실 다른 면도 있습니다. 나르시시즘이죠. 이게 모든 것이 자기한테 포커스되어 있죠. 나중에도 알겠지만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처녀 죄가 없고 아무 관련도 없는 사람을 이제 죽이게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생각나는 스토리가 있죠. 아무 죄 없는 예수님께서 죄악이 많은 죄인들을 위해서 처절하게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신, 그렇게 해서 그 죄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안에 복음이 들어 있습니다.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말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 어떤 누구보다도 말의 능력과 말의 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그것을 우리는 가장 잘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하나님 예수님의 십자가의 역사에서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예수님을 못을 박은 것도 이 말입니다. 말.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할 때 뭐라 그랬죠? 없이하라, 못 박으라. 계속 말로 그렇게 저주를 했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육적인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은 우리는 입만 열면 사실을 이기적이고 내 자신만 생각하고 죽이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렇게 죽이는 말을 했지만 말씀의 육신이 된 예수 그리스도는 그 죽이는 말을, 그 죽이는 능력을, 그 죽이는 말의 능력이죠.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파괴하는 그 능력을 받아치지 않으셨습니다. 똑같이 온몸으로 처절하게 받아내셨죠. 그 입을 열지 않으셨습니다. 그 조롱과 비난, 그 비웃음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오히려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나이다. 용서의 기도를 하셨죠. 그들은 예수님이 죄가 없는 걸 알면서도 죽이는 말을 했습니다. 결국 마음의 문제입니다. 어둠이 빛을 미워하듯이 선한 것을 미워한 것이죠. 결국 선한 말을 하는 것, 살리는 말을 하는 것은 이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가 말의 기술을 살리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기 말의 기술을 늘리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표면적으로만 사람한테 좋은 말을 해주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게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의 마음을 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썩었는데 좋은 선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선했는데 악한 썩은 말이 나올 수가 없겠죠. 온전한 사랑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그 두려움을 쫓나니, 이런 요한일서의 말씀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희가 그러면 알아야 되겠죠. 말의 심각성을 알아야 됩니다. 말의 심각성. 오늘 제목이 말실수하지 않는 법입니다. 말실수하지 않으려면은 말의 심각성을, 내가 하는 말의 심각성을 알아야 합니다. 죄악의 말의 결과는 누군가의 처절한 죽음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인간의 악한 말로 인해 죽은 그 누군가가 사실 우리가 사랑하는 예수님이었다는 것 기억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마다 조심해야 하는 이유는 나로 인해 누군가 영혼이 파괴될 수 있음을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을 볼 때 그 말의 능력으로 사람이 저렇게 파괴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의 죄의 깊은, 말의 죄악의 깊음, 그 무게를 느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말 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러면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말 실수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거를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마음에 예수님의 마음과 용서의 그 사랑을 품고 살아도 우리는 실수를 합니다.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실수를 하기 마련이죠. 그럼 내가 말 실수를 했을 때 딱 깨달았죠. 그럼 내 마음의 문제인 걸 알아야 되겠죠, 우선. 그래서 내 마음을 돌아봐야 합니다. 내 마음을 돌아보고 회개해야겠죠, 당연히. 그리고 모든 말은 마음에서 나왔다는 것을, 내 말 실수도 내 잘못된 마음에서 나왔다는 걸 인정하고 내 마음이 뭐가 잘못됐을까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하고 나에게 질문을 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별거 아닙니다. 다 성령님이 우리 마음속에서 하시는 일들입니다. 이것들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 다시 바꾸는 것, 생각을 바꾸는 것.
그리고 또 나서 나에게만 포커스하면 안 되겠죠. 말 실수한 대상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정말로 이게 워크합니다, 여러분. 그 사람을 위해서, 상처받은 사람을, 상처받았을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저희가 그 사과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겠죠. 그래서 사실 이 작업이 말실수했을 때뿐만 아니라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말실수를 위해서도 해야 됩니다. 어떻게 하냐? 매일 밤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는 좋은 것이죠. 매일 밤 오늘 내가 혹시 말실수한 건 없나? 나의 마음이 사람에 있어서, 내 형제 자매에 있어서 내가 안 좋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았는지 를 항상 점검해야 됩니다. 이것만 저희가 충실히 해도 사실 관계에 있어서 회복이 있고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정말 확신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말실수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기가 막힌 해결책을 주십니다. 전도서에 보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내 마음을 두지 마라. 사람들이 하는 말에 너의 마음을 두지 마라 입니다. 염려컨대 너의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들으리라. 들릴 거라는 것이죠. 들으려고 하면은. 그리고 마지막 이게 정말 펀치라인입니다. 너도 가끔 사람을 저주하는 것을 너의 마음이 아느니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말실수해서 상처되는 말을 했을 때 그것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별거 아니게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 근거가 뭐냐? 너도 언젠가 그런 적이 있다. 다 똑같다. 너희는 내가 보기에는 비슷비슷하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라입니다. 아주 놀라운 해결책을 저에게 주시죠. 결국 우리는 하루 종일 말을 굉장히 많이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항상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말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결국, 그리고 우리가 말실수를 하지 않는 방법은, 말실수를 줄이는 방법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항상 같은 얘기 같죠. 하지만 그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리고 말을 우리가 항상 조심해서 해야 되겠죠. 그 사람에 대한 말실수를 했을 때는 회개를 하고, 누군가가 나에게 말실수했을 때는 너무 마음에 두지 말고, 그리고 또한 기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이 아침 입다의 말실수를 통해서, 또 그 말실수를 통해서 놀랍게 구원의 역사를,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를 엿볼 수 있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엿보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또 앞으로 우리가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정말 그래 말의 중요성을 알고 말을 조심하며 서로 죽이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을 하는 그런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말이라는, 언어라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저희에게 선물로 주시고, 다른 동물들과 다른 피조물과 다른 그런 말의 능력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죄악된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관계를 망치고 또 우리의 삶을 더 힘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 또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희를 용서하시고 또 저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도 말 실수할지 모르는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새롭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과 우리의 죄악을 돌아볼 수 있는 지혜를 주셔서 성령께서 다그치셔서 우리의 죄악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씻김받고 마음이 또 새로워져서 생명의 말을 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생명의 말씀을 또 먹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말씀이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져서 우리가 무슨 말을 할 때든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같은 말을 하면서 정말 작은 천국을 우리 삶 속에서 만들어내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오늘 하루도 맡깁니다. 오늘도 축복의 말을 하고 생명의 말을 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의 생명의 말씀을 먹고 우리가 그 생명을 누리는 하루가 되게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고